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굿 뉴스를 위해서 배드 뉴스를 먼저 이제 전하는 이제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좀 알아야 비로소 굿 뉴스가 나에게 올 때, 즉 복음이 나에게 선포될 때, 아, 이건 정말 나에게 굿 뉴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게 되면 복음이 굿 뉴스가 아니라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not bad 뉴스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진술하기에 앞서서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차곡차곡 먼저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설교드린 대로 사람의 안과 밖에 이제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유한한 시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시간 밖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었고, 또 자기 바깥에 펼쳐진 모든 만물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인 어떤 자연 경관을 맛볼 때, 보게 될 때 이제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뭐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증거를 그들의 안과 그들의 바깥에 이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결코 부인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에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억지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행동을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을 영어로 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한데요. God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less라고 하는 부정 전미사, 그리고 ness라고 하는 명사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godlessness가 이제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타락한 성적으로 음행하고 이런 게 불경건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 자체가 이제 불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삶이 godlessness의 삶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 불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데요. 그 무서운 진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보이시는 진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냥 살게 놔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일어나기 시작한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을 서로 욕되게 쓰는 것. 즉 그들에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놔뒀더니 나타나는 타락의 현상이 몸을 욕되게 쓰는 성적 타락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성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부부간에 선물로 주신 관계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은 원래의 목적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겠죠. 배우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줌으로 둘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육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이 연합하는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창조된 거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다른 두 인격, 온전한 두 인격이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삶을 살도록 한 게 아니라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연합한 인격의 새로운 연합으로, 인격으로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인격이 연합하여서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새로운 인격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어떤 연합이죠. 서로 다른 두 인격이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몸을 상대방에게 내줌으로 인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까지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 마음까지도 정신적으로도 연합되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 남자의 인격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자체가 다 다르니까. 물론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 새로운 인격체로 살다 보니 완전히 전혀 다른, 부모와는 다른 그 인격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주신 성은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우리를 비교하자. 어떻게 비교하냐면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즉 우리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저렇게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매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께 누구로? 신부로 이제 드리는 거고,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고린도 교회의 신랑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듯이 교회와, 즉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서로 헌신하고,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고, 또 주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제 그런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을 내어줘야만 하는 어떤 이런 성의 선물이 무너지게 되자 이 몸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철저히 자신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까 성은 왜 주어졌다고 그랬죠? 상대방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증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몸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헌신을 위한 몸이 자신의 쾌락을 위한 몸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몸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헌신의 도구인 몸이 쾌락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몸의 타락이 진행되는데요. 그 타락의 끝이 바로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배우자를 위하여서 내주도록 의도하신 그 몸이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자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결합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완전히 쾌락의 극치에 다다라가지고 몸을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오로지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서애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쾌락을 위해 몸을 영리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오로지 자신만을 기쁘게 할 때 몸까지도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 여기는 불건전한 삶이 그냥 자기 자신의 성적 쾌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로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서 31절을 보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언급된 죄악들이 21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너무 많아서 이것은 이제 뭐 항목별로 분리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카테고리화 하자면 첫 번째 나온 4가지 항목.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타인의 재산과 안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물리적으로 막 해를 입히는 죄악들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은 타인의 인격 자체를 이제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주로 이제 감정적인 해를 입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살인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사람의 해를 입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감정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그 사람 자체, 인격 자체를 무시하고 나면 그것이 극대화돼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가인이 시기심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근데 이 시기심이 극도로 커지자 뭐로 연결됐냐면 아벨을 죽이는 것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거된 죄악이 수군거림과 비방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에 관련된 죄악이죠. 수군거림과 비방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수군거리면 상대방이 모르게끔 하는 것이고 비방은 상대방이 알게끔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렇죠. 그런데 수군거림과 비방 역시도 공통점이 뭐냐면 말로 상대를 죽이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능욕과 교만, 자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교만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이제 교만은 곧바로 이제 나만 이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고 능욕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인데
이것은 좋은 가치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지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배약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배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배약한 사람은 신실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정하다는 것은 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무자비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마음을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하면서 그냥 순조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처음에 나타나죠? 성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어야 될 몸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죠. 쾌락의 도구로. 그러자 이 쾌락의 극치를 달리니까 동성애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해치고 공격하는 죄악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악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웃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 죄악의 모든 항목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운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무엇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밉고 용서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미운 마음이 들면 뭐라고 생각하죠? 제가 문제야, 제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그러니 내 마음에 미움에 가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주 21가지의 죄악의 항목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말씀을 한 거 보면 그들이 품고 있는 합당치 않은 모든 죄악의 어떤 이 현상들이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 정당화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라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삶을 미워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 당신을 미워하는 건 당연해. 왜냐하면 걔가 항상 문제거든. 그러니 그냥 미워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이제 사상가가 돌아가셨지만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재미난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 목에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다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모르게 이 목에 걸려 있는 녹음기가 다 녹음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상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녹음기를 하나님 앞에서 탁 튼답니다. 그러면 말들이 자기가 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자기가 했던 이 모든 말들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자기를 옥죄이는,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죄악의 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옳다 하고 그 악을 권장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이외의 사람까지도 해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시냐는 겁니다. 본문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 병을 주셔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식은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며 살도록,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며 살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 그 고집을 피우는 대로 놔두는 거죠. 근데 부모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령 어떤 부모가 정말로 패역한 아들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 아들이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타일르고 말로 안 되니까 뭐 때리기도 하고 또 때려서도 안 되니까 심지어 이 아이를 직접 잡아다가 경찰서에 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뭐냐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라고 그냥 그 아이를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도 때리고 뭐 경찰서까지 보내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있을 때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없는 경우에 그냥 그래 한번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가 직접 확인해라 하고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아이 저 사람은 왜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나가? 모든 게 저렇게 잘 풀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 그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사실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애가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막 연봉도 엄청나고 그래서 막 자기가 세상에 제일인 줄 알아. 그리고 막 승승장구하고 계속 승진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오히려 거꾸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닐까?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됐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이, 내 자녀가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그럼 오히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그냥 놔두시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라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반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바로 뭐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돌리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지켜보시는 거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무지하게 많죠. 제가 이제 세 구절만 말씀드리면 시편 121편 14절 너무 잘 아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깐 부모님도 육아 때문에 그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피곤해서 깜빡 졸다가 애를 놓치잖아요. 그럼 애가 뭐 딴 데서 막 사고 치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만 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니까 작은 소리로 씨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심이라. 여기서 이제 돌본다로 번역한 헬라어 메레이가
책임을 전제로 한 언약적 돌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착한 짓을 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아니면 칭찬받을 일을 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아이고 웬일이냐 그렇게 기특한 일을 해서 라고 이제 궁둥이를 두들기는 식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더라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적 책임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시이신 거죠? 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근데 아멘을 안 하신 이유를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버려두시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정과 책임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게 우리를 마구마구 몰아세우는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좀 긴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이 성경 구절에서 누가 이 말을 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곳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시고 내 날은 헛된 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예. 욥이 지금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데 욥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게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한 대로 욥을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가만히 놔두시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욥이 좀 자면은 내가 고통을 잊을까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타나셨어요? 꿈에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욥을 놀래키시는 겁니다. 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냥 욥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으면 욥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좀 놔두고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을 좀 지켜보자 할 텐데 그러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진 욥도 하나님께서 시선에서 결코 외면하고 시선을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계속 욥을 보는 거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믿음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욥의 표현대로 지나친 관심 때문에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바다괴물처럼 그렇게 위험한 인물도 아닌데 왜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까? 아니 제가 죄를 지면 그 죄가 하나님께 무슨 해악이라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미약한 존재인데 왜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발 나를 좀 놔두세요 라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원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인하여서 욥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욥의 마지막 고백을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욥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다 욥기를 읽었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데 이제 욥이 그 많이 쏟아놨던 말들을 다 걷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가 말을 쏟아놓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욥의 믿음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확 하고 상승하고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런데도 저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달갑지가 않네요. 그냥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냥 좀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성경 구절 읽어드립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없으면 의심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 친자식이 아닌 모양이구나 라고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오히려 평화스러우면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것을 해석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모양이구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이 다음에 죄를 져서 나에게 저주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받은 고난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하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죠? 욥은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위하여 그를 끝까지 몰아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정도면 그래도
저 김집사도 있는데 뭐 내가 김집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이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안도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삶이 좀 평화롭게 돌아간다 싶으면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만. 이렇게 착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게 있어서 믿음 성장을 우리에게 맡기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마는 거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아주 재미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어떤 살아있는 집으로 묘사를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이제 나랑 같이 살자 하고 이제 우리 인생에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함께 살자고 이제 딱 이제 영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내 집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혼자 사는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제 바뀌어져야 되니까 좀 이제 넓어져야 되고 좀 새로 꾸몄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들어와 사실 거니까 내 집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지금은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넓게, 조금 이렇게 해서 해볼까라고 이제 조금 큰 어떤 뭐 오두막집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뜸 내 인생에 들어오시더니 내 갖고 있는 모든 집을 다 허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당을 갈아엎고 기둥을 뿌리 뽑고 아니 전부 다 부셔놓고 새롭게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두막집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궁전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라이프에 들어오셔서 오두막집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살 가장 어울리는 집인 왕궁을 지을 거야 하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터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평평하게 만드시고 거기에 엄청난 궁전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집의 입장에서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맨날 갈아엎고 맨날 부시고 거기에 맨날 망치질에 아주 새로운 것을 올려 세우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날 잡아 잡수시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날 잡아 잡수시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지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냐면 공감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쉬워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애 키우는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애기 키울 때 너무 쉽게 자주 기뻐하죠. 애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홀가닥지가 뒤집죠. 예,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뒤집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가 혼자 뒤집었다고 거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막 누가 박수가 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애가 뒤집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부모가 만족합니까? 아니죠. 애가 뒤집으면 그 다음에 뭘 바래요? 그렇죠. 이제 서야죠. 예. 걷는 거는 조금 이거, 그건 그 다음 이거. 서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쓰면 또 어떻게 해요? 뭐를 잡고라도 걸어야 되죠. 그리고 뭐 잡지 않고 걸으면, 이제 걸었으니까 됐다. 이겁니까? 아니죠? 뭐죠? 뛰어야죠. 그러니까, 애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애가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자주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자주 기뻐하세요. 근데 그 일로 만족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엎어져 있는 믿음이었다가 뒤집어진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리고 뒤집어진 믿음에서 일어서면 또 좋아하시고, 또 일어선 믿음에서 뛰어나가고 걸어가는 믿음이 되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의 기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뛰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결승선을 끊을 때까지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승선에 우리 주님께서 뭐를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죠. 이 한 말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달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밀어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몰아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몰아세우시는 손길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걸려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경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